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4번째 강좌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의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주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이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강성성경연구원과 함께하고 또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이미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많은 저희들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강해집을 완간하는 것과 또 이것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되는 일, 또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 성경 공부 교재로 다시 재편집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보급하여서 교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현장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다양한 자료들과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장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 수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고 또 이 일을 항상 소원하시던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제작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보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저희들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 안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하는 내용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은혜와 풍요로움과 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과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하고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형성된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적응과 지킴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이 지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복음적인 면에서는 이 적응해 나가는 것보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 누가 됐을 때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러죠. 물론 그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응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적응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과 질서의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잘 적응하는 거 생각해서는 우리의 질서를 오히려 회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금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이제 서론적 언급에서 사도직에 대하여 다시 변명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의 모습, 사도의 본분, 사도의 권면의 목적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지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켰을 때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걱정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한 서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오해하지 않고 그래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이뤘는데, 그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진 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들이 항상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22절을 얘기하고 사사기 21장 25절 또 로마서 10장 2절로 5절로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기준을 따는 것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로 힘써 우리 의를 세우려는 이 잘못된 행위로 나가는 것을 항상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각자의 자기의 기준으로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을 따라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주장의 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분당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육신에 따른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기는 무슨 기준을 얘기한다? 오직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에 의한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항상 있냐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눅들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히 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 일에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그 대상이 되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입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글로 하고 말로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하고, 하지만 이것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기준을, 육신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니, 육신을 입어서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죠. 이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뜻이 옳음이 드러나고 누구의 뜻이 맞음이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가 참된 스승인지 누가 거짓된 스승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해석이에요.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목표예요. 그 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고 무엇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구속사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복종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육신의 뜻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벌하려 한 것이 아니요 뭐하려 한 것이에요?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세우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가 끝나면은 무엇 하는 때가 온다?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1편에서 21편이 이제 1월달 내용인데, 이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 그 1편에서 21편 말씀까지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때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싸우려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서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양육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도들의 진실성, 우리들의 스승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말씀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내부의 문제예요. 즉 외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정말 악의 세력들과는, 사탄의 세력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는 거는, 우리를 대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맞서 싸우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안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욱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놀랍게도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루지 못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승하고자 하시던 그 모습이거든요. 주께서 8절을 계속 보시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 이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면, 요즘에 적층권에서 참 다양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징계하고 서로 싸우고, 한 당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끈으로서 우리를 연결시키실 때는 무엇 하시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사랑의 매를 맞았는지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실린 매를 맞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했음을. 그들의 말이,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냐면,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을 보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느끼는 외부적인 것과 우리가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충실하게 그를 평가하면서 평가된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분명히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었고, 그들을 떠나서 지금 권면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막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예, 다양하죠. 당연히 그렇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주신 사명이 다르고, 그 안에서 목사라는 이름 직함은 똑같지만 사실 그 안에 주어진 직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이런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날 타이밍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을 활짝이 뜬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내용이었고 목표는 성도들을 세우려는 거였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온유와 관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자들의 성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육신을 대하는 자들은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성도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그리고 성취돼 하나님의 기준만이 성취됨 우리가 경험을 해요. 세 번째,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엇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책임진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해서 흐트러뜨리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리더들은 이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세워지는가. 그래서 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학자는 잘 적용하지 않지만 제가 그나마 자주 적용하는 피터 트러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보고 자기는 너무나 놀라웠고 신비로웠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조직에서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래요. 어려운 부분이래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웠대요. 신비로운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필요한 일꾼을 보내서 배치하기도 해요. 근데 이 자원에서 오는 것과 배치된 것이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이곳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계승이었대요. 전임자가 후임자를 가르치는 이 계승이 계속되더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세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거든요. 세우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채우는 상하향 리더십이 전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니까 상하향 리더십인데 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리더도 팔로워도 다 무엇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4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인 이런 모습하고 저런 모습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 그런데 그것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글로는 그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막상 와서 하는 거 보면 채워지지 않아. 다른 얘기를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보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중심상을 봅시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말하는 내용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말함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위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부분은 공적이요 수세적인 데 비해 마지막 부분은 사적이요 공적적이에요. 이 중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은 강렬한 자기 방어적 부분으로 반대자에 대한 변명과 격렬하고 풍자적인 어조로 일관되어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격한 말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면 예수께서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는 뜻을 말해요.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답게 유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격렬한 어조로 일관되었기에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10장은 바울의 위엄과 권위를 얘기하고 있고 11장은 바울의 자랑, 12장 1절로 13절은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4절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과 작별 인사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검약하다는 비평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 있고 바울이 연약하다는 비평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7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항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징계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나 스승은 자녀나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회개치 않으면 징계해야 됩니다.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용납할 수 없으나 회개하는 자는 그 누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온유와 관용을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해야 돼. 말씀 진리에 대한 경미한 잘못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으나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세상 힘의 논리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한다고 하여도 영적으로는 패배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처리하면 당장은 패한 것 같으나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러므로 악에 유혹받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란 겁니다. 교만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적들을 무찌를 때에 영적 무기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는 자신의 개성이나 인간적 능력 혹은 그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조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 필요하다면 과거에 한 번 죽게 복종하였다가 대적자가 된 자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는 바울이 사도권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성도들은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잘난 척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질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또 각자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자신만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나 지도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남을 세우는 은사는 귀하고 큰 것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신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권세를 행사하기를 거부하였어요. 그가 권세를 가진 목적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파괴하기보다는 세우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수고가 요구돼요. 그리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세우기 위해 사용한 사랑과 온유함을 약함의 표시로 해석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한 반면 거짓 스승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교회를 이용하였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권위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가. 본문은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비난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비난에 앞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이 아이를 우리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찬양과 이런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셨는가?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은사는 사명으로 연결되어, 직분은 사명으로 연결되어, 이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곳으로 나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과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의 복된 동산으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유와 관용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른 이의 연약을 볼 때 연약한 자를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